축복합니다. 네, 뭔가 퀴즈로 약간 분위기가 올라가고 축복하니까 뭔가 더 따뜻한 느낌도 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GBS 본문은 3절부터인데요. 오늘 말씀은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4장 10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퀴즈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우물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판 우물이었어요. 근데 이 우물은 대략적으로 한 180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오면서 이 수가라는 동네에 물을 공급해 준 굉장히 유서 깊은 우물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보통 분류는,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두 남녀의 대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평범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요,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남자의 요청으로 시작된 이 대화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다소 의아스러운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인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 이 남자는 물 기를 그릇도 없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자기한테 물 좀 달라라고 말하는데, 이 남자가 어떻게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자신에게 생수를 주겠다 하는 건지, 어쩌면은 이 정도면은 물 달라고 해놓고 말도 안 되는 허세를 부리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 달라고 해놓고는 내가 줄 수 있어. 약간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마시지. 예수님이라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네. 그래서 이 우물을 판 우리 조상 야곱은 1800년 동안 우리 사람들에게 물을 계속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당신이 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 여인이 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이나 핵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은 물,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인은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소할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소할 그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인의 이야기는 육체적 목마름, 예수님의 이야기는 근원적 목마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근원적 목마름을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진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셨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6시, 즉 뜨거운 정오에, 이 성경의 시간으로는 6시, 우리의 시간으로는 정오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온 여인은 분명히 우리가 추정하건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식입니다. 외로운 이 여인은 그 삶으로도 어떻게 보면 외로움과 또 한편으로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이 물뜨로 나온 이 시간대를만 보더라도요.
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여인은 사연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결혼을 5번 했고 이제는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유추할 수 있죠? 이 여인은 남자에게서 만족을 찾고 있거나 그래서 남자의 어떤 사랑을 구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은 그 고대 근동지방의 여인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여인이 결혼하지 않으면은 생계가 불가능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어떤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생계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어쩌면 이 여인은 남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어떤 환경, 생계를 찾으려고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여인이 물들어온 상황, 그리고 이 여인이 5번의 결혼의 실패와 그리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만으로도 우린 이 여자가 외로웠을 것이다. 또 이 여인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또 이 여인이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있었을 것이다. 이 여인이 실패로 인해서 낙심한 마음의 상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 여인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보셨기 때문에 지금 영원한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여인은 계속해서 이 목마름을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느냐면요, 물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방금 했던 이야기들, 이미 5번의 결혼, 6번째 남자,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이입니까? 이 여인의 관심은 결혼, 남자, 물 기를 그릇, 야곱의 우물, 다 뭡니까? 물질적인 요소인 거죠. 이 여인의 관심은 물질적인 것에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도 남자도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물 기를 그릇이나 야곱의 우물 또한 육체적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물 들어온 것처럼 계속 물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잠깐은 해결될 수 있어요. 결혼을 통해서도 남자를 통해서도 어떤 우물, 물을 통해서도 잠깐의 해결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잠시뿐이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질적인 것은요, 우리의 이 근원적 갈증을 해결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 그럼 예수님 주는 물은 뭘까요? 오늘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이 물을 주는 장면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대체 무슨 물일까요? 예수님께서 주는 물이라고 하신 이 물은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면요, 성령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그 앞장에 나오는 3장 8절에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4장 10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오늘 선물이라고 등장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에 선물이라고 등장하는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대체로 어디에 쓰이냐면 성령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주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성령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영생이라고 우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계속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을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뭐가 되신다는 겁니까?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치 사마리아 그 수가성 그 야곱의 우물가에 서 있었던 여인과 같이 정말 황망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그저 우물 하나라도 찾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물이요? 성령이요. 오늘 성경 어디를 둘러봐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샘물이 되신다고요.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하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샘물의 솟아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문제가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영원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소망, 그때 근원적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여인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죠? 물질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결혼, 남자, 야곱의 우물, 물 기를 그릇. 여인의 관심은 이 물질적인 것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근원적인 목마름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둘 때 해결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영혼의 항상성이라고 잡았는데요. 항상성 들어보셨죠? 언제 고등학교 생물 시간이었나요? 중학교 생물 시간에 그때 들어봤을 겁니다. 네. 그 항상성이 뭐예요? 우리 몸이 그 어떤 내부나 외부의 어떤 조건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하려고 그 환경을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 그 상태를 항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쉽게 설명해서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몸을 지키는 방법인 거죠. 네. 그 항상성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우리가 알게 해야 되는 예가 있다면은 바닷물 마시는 얘기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도 여러분 다 몸으로 경험해 봤을 거예요. 막 바다에서 막 수영하고 가서 나는 맥주병에 가지고 물을 막 바닷물을 엄청 마셨어요. 그럼 막 한 2시간 정도 목이 안 마르나요? 바닷물을 엄청 마시면은 나오자마자 물이 엄청 땡기죠. 여기 이제 항상성이 깨지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난파됐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난파됐어. 그래가지고 뭐 어디 무인도 혼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목이 너무 말라. 바닷물 막 퍼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퍼마시다가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 계속 마시면 갈증이 심해져요. 왜? 우리 몸이 70%에서 80%가 뭐 수분이라면서요. 그 수분의 염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삼투 현상으로 그 세포에 있는 수분이 어디로 갑니까? 이 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거기로 간단 말이죠. 그럼 세포는 뭘 원하게 돼요? 수분, 물을 원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증이 나는 거예요. 그럼 뭘 찾아야 돼요? 물을 찾아야 되죠. 근데 물이 없어. 또 바닷물을 마셔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물을 원하게 되죠. 그러다 어떤 일이 발생해요? 탈수 현상이 옵니다. 탈수 현상이 심해지면은 막 몸의 균형이 다 깨지면서 쓰러지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뇌가 막 문제가 생기고. 하여튼 뭐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철저하게 인문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틀린 게 있다면은 그 네이버에 뭐라 하세요? 저 네이버에 찾아서 다 하는 거니까. 자, 어쨌든 간에 물을 더 원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잠깐 입은 축여질 수 있어요. 잠깐. 막 입에 갈증이 쫙쫙 갈라지는 상태에 잠깐 입은 축여질 수 있지만 몸은 계속해서 물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결국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는 거죠.
저는 우리 영혼에도 항상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물질적인 것은요, 우리의 영혼에게 마치 바닷물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건강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 뭐 이를테면은 뭐 돈, 뭐 어떤 성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잠깐의 영적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목마름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지금은 300만 원 받는데 400만 원 받으면 좋겠다 해서 400만 원을 받으면 잠깐 행복합니다. 근데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서 500만 원을 받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쌓이는 거죠. 그 모 기업의 돌아가신 총수가 뭐 주식만 22조요? 조라는 걸 가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거를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갈증. 그리고 공허한 채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닷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마시면요, 점점 더 집착하게 돼요. 그걸로 채우려고 하면요, 점점 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불안함에 빠져들어요. 더 큰 두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더 큰 공허함에 빠져들게 돼요.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돼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우리 영혼에 줄 수 있는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갈증을 채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수를 마셔야지. 생수를 막 짠물 엄청 먹고요, 뭐 뽕다수 이런 거 한 몸 다 마시면은 어떻게 돼요? 막 입안이 막 그 봄내음이 도는 것 같아. 그런 경험 안 해봤군요. 인데 막 소금기 막 오려 있다가 딱 한 모금 딱 마시면은 막 여기서 막 향기가 나. 그렇다고요. 영원한 생수이신 성령으로 채울 때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영혼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지금 물질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걸 다 버려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을 여기서 왜 만나요? 저기 관악산 같은 데서 만나지. 내가 여기다 집 다 차려놨어.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만 드리자. 출근하지 마. 밥은요 칡뿌리 해먹어. 막 이렇게. 물질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바닷물 마시는 얘기했잖아요. 바닷물을 그냥 마시면은 그것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깨트리게 돼요. 그래서 갈증 해소라고 하는 근원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바닷물은 필요 없는 겁니까? 바닷물 쓰레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바닷물을 통해서 소금을 얻을 수도 있어요. 또 바닷물도 잘 정수하면은 생수처럼 마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물질적인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소망을 줄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다스려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추구하고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두는 거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둘 때 물질적인 것을 잘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의 소망을 둘 때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의 소망을 둘 때 22조에 목숨 안 건다고요. 그 1조 좀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쓸 건데. 그죠?
별로 공감이 안 되나 보네. 나는 되게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다스려야 된다고요.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목적을 잘 찾아가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청지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요?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물질적인 것을 다스리는 것, 잘 사용하는 것,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전환이 일어나요. 어떤 전환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오늘 물질적인 것에 소망을 두었던 이 여인의 관심도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이하 쭉 얘기 보면요,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더 이상 뭐 물 마신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바뀝니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전환돼요. 물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에서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으로 이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 전환이 뭐냐면요, 누가 주인인가 하는 문제예요. 누가 주인인가.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에 시달리면서 그것이 나의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여기면, 그래서 전전긍긍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물질적인 것과 현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노예처럼. 그런데 영원한 것에, 영원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그 상황을 따라서 거기를 사명으로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 존재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죠. 노예가 아니라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스 루케이도가 이 목마름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목마름이라는 책에서 목마른 영혼을 위한 우물을 안내해 주겠다고 그래요. 목마른 영혼을 위한 우물. 그래서 그 웰 있잖아요. 이 첫 단어를 따가지고 설명해요. 첫 번째 그 W는 워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역사. 예수님의 보혈. 그 다음에 에너지, 성령님의 능력. 그 다음 로드십, 하나님의 주인 되심. 마지막 러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우물을 마시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근원적 갈증이 해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너희 안에 샘물이 생기고 그 샘물이 그냥 샘물이 아니라 솟아나는 그 물이 되어서 생수의 강이 될 거라고요. 흘러서 우리의 온 인격과 영혼을 적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부터 그 생수가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헤매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것에서 우리의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물질적인 것은 절대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게 이 땅이 처한 타락, 그때 얘기했죠. 창조, 타락, 구속, 완성. 타락이라고 하는 이 땅의 현실이 그래요. 어떤 것에 소망을 둬도요, 잠시 잠깐뿐입니다. 또 목말라져요. 또다시. 왜요? 그것들은 추구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의 목줄이 매여 있으면 우리 인생이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인생,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인생, 물질적인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우리의 소망이 영원에 있어야 돼요. 영원. 우리의 소망을 영원에 둔다는 뭐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로 하여금 나는 분명히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차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주인 되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물질적인 것들을 아무리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쫓아내려고 해도 절대 그게 안 돼요. 오히려 우리의 목마름이 커져갈 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마련해 주신 성령의 샘물, 그 우물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아까 우물 얘기해 줬잖아요. 4가지 우물. 예수님의 보혈, 두 번째 성령님의 능력, 세 번째 하나님의 주인 되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예수님의 보혈,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주시는 거니까. 이미 주셨고. 근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보혈,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자꾸 그 물질적인 것에 매여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지 않게 만드는 것,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 뉴스를 통해서 보는 이야기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잖아요. 누가 주식 돈 번다 그러면 나 뒤처지는 거 아니야? 누구 집 샀다 그러면 너 큰일 났다 나는. 제 이야기 같죠? 그게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나에게 돈이 필요할 것이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더 고민해야 되는 거. 아파트 평수가 늘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세냐 자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6cc냐 2.0이냐 3.0이냐 그게 자동차 배기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1.6이 아니구나 1600cc 1.6은 너무 작잖아. 그것들이 누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다스리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의 종노릇, 노예 노릇하는 인생을 살지 맙시다, 여러분. 매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길 원하실까? 아니면 내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거대한 일을 하길 원하실까? 그냥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 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구나. 어떻게 내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영원한 소망을 품고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품고 살게 하실 것이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영혼의 향상성, 그냥 바닷물 퍼마시지 말고 영혼의 향상성, 나에게 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며 항상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생수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렇게 정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저는 그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로 그냥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은 정말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맨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는데 그게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맞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이고 흔들리는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너무 큰 소리 아니어도 좋습니다.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마음의 좀 고백으로 되뇌어도 좋아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걸 다 아십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